제24곡 악마에게 속아 길을 잘못 든 빌어질료가 한순간 노했으나 곧 다시 마음을 풀고 단대를 이끌고 이리저리 바위 모서리를 타고 그를 격려하면서 벼랑을 올라간다. 일곱째 구릉 밑에서는 도둑들이 독사에 물려 고통을 당하고 있다. 피스토이아 성당의 성기를 훔쳐낸 반니 북치가 벌컥 성을 내며 피스토야와 피렌체를 엄습할 재난을 단떼에게 예언한다. 새해의 계절, 태양이 보병국 밑에 위치하여 햇살도 따뜻해지고 밤의 길이도 차츰 낮의 길이에 다가갈 무렵 서리가 땅 위에다 그 하얀 누이의 눈 화장을 흉내내어 보지만 그 붓질은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 마른 풀이 떨어져 난처해진 농부가 아침에 일어나 둘러보니 들판이 온통 새하얘져 있다. 이거 야단났다 하고 허리를 툭툭 치며 집으로 되돌아와 투덜투덜하며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난처해진 모양이다. 그러다가 다시 문득 밖에 나가 보니 순식간에 바깥 모양이 모두 바뀌어져 있다. 그래서 희망이 솟아나 작대기를 끈에 잡고 새끼 양들을 몰고 풀을 먹이러 밖으로 나간다.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스승의 얼굴이 흐렸을 때는 나도 무척 당황했으나 또 이와 마찬가지로 곧 근심도 가시었다. 우리가 무너진 다리목에 왔을 때 스승은 부드러운 얼굴로 나를 뒤돌아 보았다. 처음에 산 기슭에서 만났던 때와 같은 모습이었다. 먼저 폐허를 자세히 둘러보고 꼼꼼히 길을 검토하더니 스승은 팔을 벌려 뒤에서 나를 밀어올려 주었다. 행동하며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항상 장래를 알고 있는 이처럼 이렇게 해서 나를 삐죽이 내민 바위 꼭대기로 밀어올리면서도 벌써 다른 바위를 재빨리 발견하고 뒤에서 주의를 주었다. 저 위로 기어 올라가거라. 오르기 전에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겠는가 확인을 해봐라. 아무리 봐도 이런 외투 입은 자들이 가는 길은 아니었다. 아무튼 몸이 가벼운 스승도 밀려서 올라가는 나도 가까스로 바위에서 바위로 기어오른 것이다. 그리고 이쪽 벼랑이 저쪽 벼랑보다 짧지 않았던들 스승은 몰라도 나는 전혀 올라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말레볼지에는 전체가 복판의 깊은 구멍의 아가리를 향해 경사를 이루고 있으므로 구렁 하나하나가 지형적으로 볼 때 바깥 둘레의 벼랑이 높고 안 둘레는 낮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가까스로 마지막 바위가 삐져나와 있는 꼭대기에 이를 수가 있었다. 거기에 닿았을 땐 벌써 폐해서 숨결이 완전히 끊어져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자, 너는 나태를 버려야 한다 하고 스승이 말했다. 깃털 방석을 깔고 앉고 비단 이부자리를 덮고 자서 명성을 얻은 예가 없다. 이름도 내지 못하고 평생을 마친 자가 지상에 남기는 스스로의 유물은 말하자면 공중의 연기, 물 위의 거품이다. 자, 일어서라. 만약 내 혼이 육체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다면 모든 전투에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영혼의 힘으로 호흡곤란을 이겨내거라.
악마로부터 벗어났다는 것만으로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 더 긴 연옥의 언덕을 올라가야만 한다. 내 말을 알아들었거든. 너를 위한 일이니 기운을 내라. 나는 당장 일어나 사실은 숨이 가빴지만 기운찬 얼굴을 하고 말했다. 스승님, 가십시다. 단단히 기운을 차리겠습니다. 우리는 바위 위를 걸어갔는데 그 길은 딱딱하고 좁아서 걷기가 힘이 들었으며 이제까지 오던 길보다 훨씬 험했다. 약한 자로 보이고 싶지 않아 말을 하면서 걸어갔는데 그때 다음 구렁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말이라 할 수 없는 목소리였다.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나 아마도 사나이는 뛰어가면서 말하고 있는 듯하다. 나는 곧 이 구렁에 걸쳐진 돌다리 복판에 이르렀다. 아래를 살펴보았으나 육안으로는 암흑에 에워싸인 골짜기 밑까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스승님, 빨리 저쪽 두구로 건너가 절벽을 내려가십시다. 여기서는 목소리는 들려도 뜻을 알 수가 없고 아래가 보이지만 모습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수밖에 달리 대답할 말이 없구나 하고 스승이 말했다. 지당한 소원은 즉석에서 들어주어 말없이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우리는 엿업제 2개 걸려있는 다리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자 구렁의 광경이 뚜렷해졌다. 그리하여 그 속에 지금 생각해도 피가 얼어버릴 듯한 가지가지의 무서운 뱀의 무리가 보였다. 리비아의 사막이여, 거기에 무자치, 나는 뱀, 흙 파는 뱀, 쌍두뱀, 점박이 독사가 있다 할진대 그것을 자랑 마라. 이토록 많은 독사와 악사는 이디오피아 전부와 홍해에 연한 다른 여러 나라를 모두 합친다 해도 일찍이 볼 수 있던 예가 없었다. 이 흉악하고 처참한 뱀 속에서 몸을 숨길 구멍도 혈보석을 찾아낼 가망도 없이 당황한 벌거벗은 무리들이 도망을 다니고 있다. 두 손은 뱀으로 뒤로 묶였는데 그 뱀이 사타구니 사이로 꼬리와 대가리를 쳐들고 허리를 감아 배 앞에 서리고 있다. 그러자 오 보라, 우리가 있는 둑 바로 앞에서 뱀 한 마리가 뛰어올라 거기 있던 자의 목덜미를 물어뜯었다. 오자도 아이자도 쓸 겨를도 없이 사나이는 순식간에 불을 일으켜 타올라 온몸이 모조리 재가 되어 쓰러졌다. 이렇듯 일단은 땅에 부서져 넘어졌으나 쟤는 저절로 뭉치더니 순식간에 또 본디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학자나 시인들이 말하기를 피닉스는 500년이 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그 모양과도 흡사하였다. 피닉스는 풀도 보리도 먹지 않고 향그러운 이슬이나 아모모 풀만으로 연명을 하다 마지막에는 몰약과 감근에 쌓여 죽는다고 한다. 악마의 힘으로 사라졌는지 간질병의 발작으로 마비가 되었는지 영문도 모르고 쓰러진 자가 다시 일어나 몹시 혼났다 하며 망연자실한 꼴로 주위를 둘러본다. 그리고 둘러보며 탄식을 한다. 그 죄인도 그처럼 일어나 넋을 잃었다. 아, 주의 위력이여 얼마나 엄격한고 이처럼 강한 타격을 복수로서 내리시다니. 길잡이가 사나이에게 누군가고 묻자 그자가 대답했다. 나는 며칠 전에 토스카나에서 이 무서운 구렁 속에 비처럼 떨어졌다.
짐승 같은 생활이 성미에 맞았다. 인간적인 것은 싫었다. 나는 태생이 노새다. 이름은 짐승인 반니 푹치. 피스토이아가 내게 맞는 잠자리였다. 그래서 내가 길잡이에게 부탁했다. 도망가지 말라고 하십시오. 무슨 죄로 여기 떨어졌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이놈은 안면이 있습니다. 이성을 잃고 성을 잘 내는 놈이었는지요. 그러자 죄인은 이 말을 듣고 선선히 얼굴과 마음을 내 쪽으로 돌려서나 거기에는 굴욕의 빛이 분한 듯이 떠올랐다. 그리고 말했다. 이성에서 목숨을 빼앗겼을 때보다도 지금의 이 비참한 나의 모습을 너에게 보이는 것이 더 분하구나. 너의 물음을 묵살할 수도 없다. 이런 깊은 곳에 빠지게 된 이유는 내가 성당에서 아름다운 제구를 훔쳐내어 그 죄를 뻔뻔스럽게 다른 이에게 덮어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지옥 밖으로 나가 내가 이런 꼴을 하고 있더라고 기뻐할 것이 분하구나. 그러니 내가 하는 예언도 귀담아 잘 들어둬라. 피스토이아에선 먼저 흑당이 망한다. 따라서 피렌체에서는 사람도 법칙도 바뀌어진다. 싸움의 여신이 발디 마그라에서 불꽃을 가져와 그것이 흩어진 구름에 휩싸이면 사나운 폭풍으로 화하여 피렌체 벌판에서 결전이 벌어진다. 그러면 불꽃은 갑자기 안개와 구름을 거둘 것이니 그 때문에 백당들은 반드시 모두 상처를 입을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그것으로 고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